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택하시고 또 계획하셔서 또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빛을 비추는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 전문 목사님 또 양혜진 사모님 또 예봉미 예진이 귀한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것에 또 주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하는데 참 감격이 되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4개의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빛을 비추는 교회. 일단 또 다른 인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보기를 원하는데 빛을 밝히는 이거는 제가 빛을 밝히는 교회 전한 거고요. 자, 빛을 밝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누가 계신가요? 손 들어보시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저는 우리 강석교회에서 오셨죠. 강석교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산소망 선교회 맞죠? 네. 산소망 선교회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 오셨습니다. 네, 크게 박수드립니다. 그리고 영식교회 왔습니다. 영식교회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교회 다니신 분 계신가요? 네, 어디신가요? 남일교회 박수 해주시고 여러 고등학교에서 찬양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몇 배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농축된 그런 은혜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강서교회는 또 사모님이 여기서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이제 옆에 동네 우리 양천구에 계시고 하니까 이제 왠지 모르게 이제 가족 같은 이제 느낌이 이렇게 들고요. 그리고 또 산소망 선교회는 지금 신대원 다닐 때부터 이제 얘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하고 또 친숙합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또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영신교회에서는 사실 제가 일부러 광고를 따로 안 했습니다. 광고를 하면은 너무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제가 또 선별하고 또 오디션 본다 누구 간다 너무 피곤해서 네, 제가 이제 비밀로 해도 또 아시고 다 오시는 분들 있으시고 우리 찬양팀도 오시고 해서 오늘 다 적당하게 모이셔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제가 또 설교를 하니까 저도 개척교회는 이런 기분이겠구나, 이런 느낌이겠구나, 또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마음이 새롭고, 제가 우리 정범 목사님에게 크게 가르쳐주고 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개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척을 하시는 우리 정범 목사님, 또 제가 또 존경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됐을 때 처음 이제 인터뷰하고 할 때 우리 전범일 목사님 제가 처음 봤을 때 한 느낌은 코알라? 이런 느낌이 코알라? 그래서 코알라인가? 그래서 눈이 크고 코알라처럼 너무 크게 생긴 우리 목사님이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또 신대원 때 살이 좀 찌기 전에는 아랍 왕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사진 보니까 진짜 아랍 왕자 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범 목사님을 아는 또 여러 목회자들 이제 건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아는 사람들은 전범 목사님 칭찬하고 너무 좋은 목사님이고 훌륭한 분이고 또 이렇게 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이제 사역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제 개척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고민을 했죠. 너무 현실적인 얘기라면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너무 또 이제 또 박수치고 했다가 또
현실에 부딪혀서 또 어렵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되고 또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나가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영식교회 오기 전에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는 부목사님들을 개척을 시켜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담임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갔을 때 또 개척해서 나가는 또 사역하는 목사님들 그런 교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그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처음 가면서 인터뷰를 할 때 그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개척을 시켜주고 그것을 이제 개척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척할 생각이 있냐고.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개척 안 할게요. 저는 우리 그 교회에 청빙 1호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일을 했고 거기서 11년 만에 나왔는데 정말로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제 청빙 1호가 되는 목사가 돼서 우리 영신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서 참 요즘에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개척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선하기도 했고 또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옆에서 이제 보기도 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거기서도 이제 6개의 교회 정도가 이제 나가서 개척을 했는데 그 중에서 2개 교회는 지금 없어졌고 이제 안 하고 4개 교회는 또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잘 되는 교회도 있고 또 현상 유지하는 교회도 있고 어려운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담임 목사님이 그런 뜻이 있어도 이 교인들이 그런 비전을 공감하지 못하면 이게 마냥 다 좋을 수만은 없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게도 되고 또 한 교회가 자립해서 또 개척을 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 데까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100개 세우면은 3개 정도 남는다는 그런 얘기 또 그런 설문조사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살아남는 교회들 얘기는 보통 이제 그 모교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후원을 해주고 최소한 3년 동안은 뭐 이제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이제 그런 교회들 중에서 100개면 3개 정도가 남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교인들도 보내주고 또 이제 지원금도 드리고 그리고 3년 동안 생활비도 보조도 해드리고 잘해드렸어요. 참 이제 대단하다 그런 느낌은 또 제가 이제 감동을 받았지만 저도 참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현실적으로도 제가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서 한편으로는 또 전문의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감동이 되기도 하면서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또 미안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목사님이 또 이제 교제하는 청년들이 있고 그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유교회 이런 개념으로 기존 교회에 있는 교회 공간을 빌려서 공유교회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차피 그렇게 할 거면은 어차피 시작을 하면 이제 월세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있는 우리 교회에서 저녁 때 공유교회 한다고 생각하고 또 시작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목사님도 기도해 본다고 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나중에 왔을 때 또 얘기를 한 거는 또 그런 마음이 또 어느 정도 많이 또 기울었는데 또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다고 그게 바로 이제 산소망 선교회에서 연락이 왔다고 진영채 목사님이 선배님인데 같이 하자고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이렇게 두 분이 이제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봐도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콜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모임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2년 있는 동안에 그 희귀 질환을 발견하게 됐고 저도 이제 목사님 때문에 처음 알게 된 이 원추 각막증 이 각막이 원추처럼 이렇게 점점 이제 튀어나오게 되면서 시력이 약해지는
그런 질병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이것을 제가 이렇게 다 혼자서 또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제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은 인간적인 마음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뭐가 죄가 있나? 잘못했나? 왜 우리 교회 와서 왜 교역자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산소망 선교회에서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고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 교회 응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예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빛을 밝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밝히는 교회. 또 뒤에는 보면은 빛이 가득한 교회, 빛을 밝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살아나는 교회, 밑에는 살리는 교회 있는데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같아서 연결을 시키면은 주의 빛이 가득하여 살아나는 교회.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혀 살리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이기 때문에 빛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충만해지면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전하려고 하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정말 목사님을 또 이렇게 격려를 축복하면서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어느 교회처럼 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전부민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고 전부민 목사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고 전부민 목사님을 향한 또 통한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교회처럼 또 누구 어떤 목사님처럼 닮아가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간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전범일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크게 사용되는 큰 목사님들, 능력 있게 사용되시는 분들 그런 자격들을 많이 갖췄어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힘든 일이 있었고 또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없는 질병도 또 걸리고 그런 일이 없는 분들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장치로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한번 읽고 말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늘 생각하고 저도 이 말씀에 또 목회하는 데 있어서 늘 이제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영식교회 처음 왔을 때도 이 말씀 나눴고 금년을 시작하면서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사명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말씀이고 그것은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받아서 전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어떻게 임하고 역사하실 것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나온 거거든요. 그 처음 시작은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혼자서 사역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하신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면서 비둘기처럼 내려온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목회자들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또 설문조사로 데이터로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런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을 앞서지 않고 기도를 앞서지 않는 우리 전범인 목사님과 우리 또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빛을 밝히게 하는 일입니다. 빛이란 게 뭡니까? 빛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진리시고 복음이에요.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이게 다 어둠의 빛이 비춰질 때 비진리 속에 진리가 선포될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구원의 일들이고 자유의 일들입니다. 빛을 밝힌다는 것은 결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복음으로 인해서 비진리로 인해 묶여있던 눌려있던 제대로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전범인 목사님과 우리 빛을 밝히는 교회에서 더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이 시대에 2025년 새 트렌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앞으로 가는 것 중에 제일 이제 우세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AI입니다. AI 인공지능과 이 디지털 문화인데 이 AI 문화가 점점 더 이제 발전하는 거죠. 더 우리 삶 속에 더 깊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AI가 발전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초개인화 사회가 됩니다. 초개인화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다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능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기억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다 파악을 해서 이제 각자에게 각자가 원하는 각자가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추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지 어떤 것을 검색하면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광고가 뜹니다. 그런 것들이 잘 와요. 각각의 초개인화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맞춰주는 시대 그게 AI가 가져오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과연 교회가 많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저도 많이 해봤지만은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교회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그 기존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또 대형교회는 대형교회의 유익이 있지만 대형교회에서는 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작은 교회를 가거든요. 또 작은 교회에서는 있다가 한계를 느끼고 큰 교회를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초기인화 사회를 맞이해서는 각각의 여러 가지 필요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 이것이 우리의 전망인 거죠. 이 시대는 큰 교회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교회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이고 다양한 기여가 있고 이 시대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또 이제 가난 안 나가는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청년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기존 교회에서 오라오라 해갖고는 이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빛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밝혀주는 것처럼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삶을 비춰주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시대가 이제 또 이 시대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I 시대로 인해서 초개인화 사회가 되면 또 거기서 또 반사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오히려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을 느껴요. 개인화되니까 편하긴 한데 외롭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얘기를 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보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보하 라이프 스타일 들어봤습니까? 아주 보통의 하루.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특별한 날만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문화에서 이제는 아주 평범한 날들, 그 날들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보하 라이프 스타일. 아주 평범한 이 시대를 자기의 삶을 이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즐기고 또 나누기 위해서 더 SNS를 통해서 나의 삶의 일상들을 또 공개하고 또 공유하고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진다 하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것을 맞춰주는 것은 대형교회, 중형교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중형교회도 은혜가 되고 잘 살려면 방법은 소그룹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작은 교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빛을 밝히는 교회에서 우리 전부민 목사님이 또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실 때에 우리 전부민 목사님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눈높이로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또 말하는 거를, 대화하는 거를 아주 잘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느꼈어요. 제가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보면은 얘기가 잘 된다는 거죠. 막 크게 웃기고 뭐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소소하게 웃기고 재밌고 그냥 이야기가 잘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전부민 목사님이 준 달란트와 그 캐릭터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인생의 스토리가 다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특별한 시대에 새롭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처럼 될 필요가 없고 또 다른 목사님처럼 닮아갈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전부민 목사님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잘 드러내는 그 목사님과 교회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빛을 밝히는 교회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지금 계획하였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전부민 목사님이 성령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할 때까지 날마다 기도하며 엎드리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래서 그 빛으로 진리로 채워지며 그 진리와 빛을 또 어둠 가운데 비추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또 생명의 통로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